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화가 납니다. 뭐 그렇다고 다 화를 낼 수도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밤잠을 설치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권고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서의 원은 카리조마이인데 그 뜻은 은혜를 베풀다, 용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것은 용서를 베푸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부은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78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가 지은 죄를 보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죄악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좀 볼까요?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때문에 시기를 합니다. 그는 들에서 아벨을 만나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셔서 아벨의 원수를 갚아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하소연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를 용서하셨나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우리에게는 유전처럼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용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비로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끊임없이 용서하게 됩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좌충우돌하고 실수를 잘합니다. 때로는 거짓말하고 심지어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아들은 부모가 사업하라고 준 돈으로 노름을 하고 술 먹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마 아버지 나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기보다는 용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로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참으로 무던히도 참으셨고 무던히도 인내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나자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데려와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못 가서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조금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조금 가다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원해달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애써서 구원해 주니까 이제는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합니다. 욕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와 같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으셨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용서하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속담에 사람이 든 자리는 보이지 않아도 나간 자리는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쫓겨난 아담이 뛰어놀던 이 에덴 동산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담이 떠나고 난 후 참으로 마음이 허전하고 쓰렸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아담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음에도 끊임없이 용서를 거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을 되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시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영원한 용서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제목의 아버지의 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화입니다. 어느 날 딸이 사라졌습니다. 가출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오직 딸을 찾기 위해서 있을 만한 골목들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안위를 다 버렸습니다. 오직 딸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점점 더 어두운 골목, 냄새나는 골목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그렇게 후미진 곳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몇 년 후에 딸을 찾은 아버지는 그 딸의 몸값을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이루던 영화와 존귀와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 어둠의 골짜기 온갖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이 땅 골목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러움에 팔려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씨름하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직 그 일념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념 하나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되돌려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일념 하나로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마귀의 안방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의 의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의 안방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성이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찾아간 곳이 인신매매범들의 안방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탄의 안방과 같고 그리고 사탄의 앞마당인 십자가 안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용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조롱당하고 창에 찔릴 줄을 잘 알면서도 십자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섭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서 그 불길로 그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유대인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사단을 물리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결과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의 안방을 우리들의 안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노의 자리를 용서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그 사랑 노래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용서는 결국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웃으면서 용서한다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땀이 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이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국어사전을 보면 용서를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이렇게 풀이합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미가서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 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우리는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지옥의 안방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을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가, 이웃이 혹은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서로 간의 갈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용서. 물론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받은 상처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는데도 마음이 떨려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마음이 떨리고 손이 떨립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얼굴을 보면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입술을 깨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터지고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용서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 3절에도 보니까 모든 겸손, 모든 인내, 모든 오래 참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을 보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형편을 보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힘써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써서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에게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언가 잃어본 사람만이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압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당해본 사람만이 비로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암병으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걸 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쫓았던 명예와 부귀를 버렸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친구들도 뒤에 두고 홀로 산골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잃고 난 후에야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납니다.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짐승의 떼를 선물로 주고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형 에서가 왜 이렇게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나요? 에서는 자신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형이 두려워서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떠난 후에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어머니는 날마다 훌쩍거리면서 옵니다. 그 녀석이 밥이나 잘 먹는지, 짐승에게 해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깊어지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별로 말은 없었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온통 근심에 빠지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용서하지 못해서 가족이 모두가 고통당하는 것을 에서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절뚝거리고 걸어오는 야곱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화가 나서 혼을 내주고도 싶었지만 참고 또 참습니다. 에서는 난 사람이 용서해서 가정이 회복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용서가 형제를 다시 얻고 가족에게 기쁨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생명이 소생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진정으로 용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가출한 자식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백방으로 다녔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마. 그러니 내일 정오에 신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꾸나. 파코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버지는 신문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800여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누군가는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용서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용서의 가치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용서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라도 추구할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용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힘들지라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용서를 해야 되나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모두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 삶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용서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할 때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말입니다. 아멘.